열왕기하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 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 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당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을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17장 말씀으로 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비상적이고 또 현상적인 것만을 보고 한 나라가 흥하게 된 이유, 한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를 그런 것에서만 원인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제적인 원인, 혹은 국방력, 혹은 교육 수준, 이런 것을 가지고 한 나라가 흥하게 되는 이유, 또 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가 있죠. 자, 그런데요. 성경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보시는 이 열왕기 17장은 그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외적인 요인, 그 비상적인 요인에 있지 않고 그 근본적인 요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잘 되는 것, 혹은 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볼 27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그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한 달락으로 끊을 수 있는데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통치에 대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20번째 왕입니다. 그는 그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좀 선한 왕이었다. 좀 덜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렇게 평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과 별반 다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이 호세아 같은 그런 왕이 비교적 덜 악한 왕들이 만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더 있었다면 아마 좀 더 역사는 이 이스라엘의 생명은 좀 더 연장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좀 덜 악하다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할 때가 거의 가까이 온 상태에서 국력이 다 쇠하였습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상황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묘수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게 된 게 무엇이었는지를 보니까 애굽에 의지를 해야 되겠다. 애굽과 손을 잡아서 저 아수르 세력을 좀 물리쳐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그가 아수르에게 이제까지 바치고 있었던 조공을 끊어버리고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었는데 바로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생각하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더 이상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을 다른 아수르에 있는 제국들의 도시들로 흩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고 이야기가 오늘 끝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허무한 그런 종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인가? 정말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남유다가 남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의 큰 줄기 가운데 하나가 이제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또 참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종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온 열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라라고 하는 그 거대한 사명과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은 정말로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이 그 땅에서 안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열방 가운데 알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남유다라는 조그만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들 역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역사, 솔로몬 이후에 약 한 210년 정도 역사가 흘러왔는데요. 210년은 사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회개하도록, 그들이 다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멸망시키지 않고 오랜 시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시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이미 그들이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멀리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서는 이들이 깨달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멸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멸망의 원인은 이 호세아라는 왕의 잘못된 정책과 판단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아니라 멸망하고 있었던 애굽의 손을 잡았다라는 것, 그것이 근본적이고 외적인 피상적인 이유였죠. 그러나 그 근본적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7절부터 23절은 보다 근본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보고 그것을 그저 역사학자들처럼 이것이 그냥 어떤 정책적인 국제 외교적인 그런 문제와 잘못된 정책적 판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징 지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거듭거듭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죄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그들의 관습을 따랐으며 온 이스라엘 땅에 산당을 세웠고 또 아세라 목상을 포함해서 다양한 우상들과 그들의 기둥을 세우고 그들 앞에서 절하였으며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산당에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고 회개하도록 부르셨고 호소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송아지의 상들을 세웠고 하늘의 별들을 섬겼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들까지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들이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이었죠. 우상숭배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섬기는 대상을 닮게 만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허무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정말 더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섬겨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은 무엇입니까? 허무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끝도 허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옛적에 자기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겨나게 하셨고 결국 유다만 남았으나 그러나 유다 역시 별반 다름없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상을 섬겼다가 그들 역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아니 남유다까지 포함해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열왕기 하의 저자가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를 몰랐을까요?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모르고 있을까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모든 정치적인 상황이 국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스라엘의 생존이 이 국제 정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있는 기록이 그냥 교훈처럼 이야기하기거니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예를 들면 우리 미국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참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주기도문도 외우고 또 십계명을 세워놓기도 하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끌었던 나라였지만 그런데 요즘 동성애라든지 이런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정말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나라들 가운데 더 이상 미국인들을 도덕적으로 또 혹은 어떤 그들의 가치가 참 본받을 만하고 배울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갖 지탄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돈을 많이 못 벌어서가 아니죠. 그들의 국방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도덕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그냥 도덕적으로 무너진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신앙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국이 K-팝이라든지 혹은 어떤 요즘에 나오는 그런 무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세계 가운데 알려지고 또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는 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이 신앙적으로 바로 선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는 어떤 교육 때문에 혹은 어떤 국방력 때문에 그냥 잘 살고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그 뒤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도덕적인 삶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에서 타락하게 되고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나라가 되었을 때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도덕적인 기준과 그 도덕적인 힘을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들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바로 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질서를 따라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도덕적인 삶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평하고 정직한 삶으로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풀어지고 흩어진 단추를 첫 번째로 채우는 그 첫 단추가 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여러 땅으로 흩어지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 지역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입니다. 한 지역에 어떤 한 민족이 혹은 한 나라들이 그 사람들만 모여 살 수 없게 하였습니다. 한 땅을 점령하고 나면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여러 다른 지역들로 흩어보내서 더 이상 그들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있는 여러 지역들로 흩어지게 되고 그 다른 지역에 있었던 민족들은 바로 다시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가나안 땅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물러 있던 땅에는 이방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물려 죽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아수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야 되는지 몰라서 이 땅의 신이 우리에게 진노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있던 여호와 신앙을 알고 있는 제사장 한 명을 선택해서 그를 그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법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잘 배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사자가 출현하지 않자 그들이 다시 자기들이 섬기는 원래 종교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를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잘 모셨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이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을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물러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이 다양하다 못해 다채로운 신들의 박물관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하나님의 빛도 증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될 자리에 수많은 종교들이 통합되어지고 수많은 종교들이 화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순수한 복음은 사라지고 순수한 진리는 사라지고 구원의 빛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빛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도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혼탁해지기 시작하고 거룩함을 잃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진리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다양한 신들이 서로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그저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종교의 통합으로 종교의 화합으로 눌러 앉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 역사를 계속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